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있으시니 때가 6시가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조금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거기서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친척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시는 맹물, 그 물을 드시고 이 비유로 물을 넣고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돌멩이를 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탄의 시험 앞에서 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찬식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을 때 떡은 떡인데 이 떡이 내 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이게 떡이지, 빵이지, 과자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인가? 예수님의 육체인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인가? 옛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요즘도 그러죠. 상징과 비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면서도 불어 그러는 거랍니다. 비난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어이구 어떻게 싸우지 말고 그럴 때는 누구처럼 피해요? 비둘기처럼 순하게 대해주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죠. 남편이나 부인이나 눈치를 쫙 봐가지고 필요한 말을 해야지. 아무 때나 말했다가 통해야 안 통해요.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사랑받는 부인이나 남편은 아무 때나 말해도 되는데 실수가 많아서 감정이 쌓여 있으면 그 다음엔 눈치 보게 되죠. 예수님의 생수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굳건한 게 돼 있으면 생명의 나무에 원액의 가지에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 그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추나추동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라 한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시비를 걸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하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동네 사람에게 서로 말도 안 하는, 교제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는데 남의 동네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갈 일이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아열대 지방에 오후에 한 2시, 3시쯤 되면은 해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래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다 잠을 자요. 낮잠을 잔다고.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 이 여자는 동네에서 사람 눈을 슬슬 피해 다니는 참 친구가 별로 없는, 존경받지 못하는 부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걸 싫어해서 다들 잠자는 시간에 몰래 물을 뜨러 왔구나. 공동문물에 와서 물을 뜨러 왔구나. 그런데 알긴 알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우리를 이렇게 말을 겁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를 좀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위에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밑에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개의 큰 동네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산이 많고 유대 광야가 가깝고 별로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주 생명수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죠. 그 물을 하나를 사이를 두고 부족이 다 둘러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적에 그 사마리아 지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와서 또 이제 멸망을 시켜버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전부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721년경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그랬는데, 이때에 독립운동할 만한 지도층에 있는 장관급 국회의원들, 심지어 뭐 도지사까지 독립운동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통영시장까지 다 잡아가는 그런 식인 거죠.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시리아로 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은 설령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수도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할 만한 지식인도 아니고 애국심도 없는, 아무한테나 그저 타협하고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도 없지, 뭐 종교 풍습도 모르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 아무도 없지, 선배도 없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어디 잡혀가서 없을 때를 대비해서 꼭 훈련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방인하고 마음대로 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 종이 좋은 거지 하고 멋대로 살았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마리아 육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아닌 거기다가 책을 자기들이 막 개조를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먹고 절도 하고. 유대인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가짜 종교이냐, 상종도 하지 마라, 이단이야 이렇게 밀쳐버리고 말아.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니네가 우리 싫어해? 좋아할 까닭이 없죠. 이 땅을 지킨 건 우리지. 니네는 잘 먹고 잘 살다 와가지고 이민 가서 잘 살다 와가지고 뭐야 이런 분위기하고 똑같아 지금. 잘난 척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지도층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그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서 물 한 모금 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속이 뒤틀려 있으니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해? 괜히 수작하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불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 아시고 그 뒤에 대화를 보면은 야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둘이밖에 없으면서 이게 얼마나 물이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야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아니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줘봐요. 이 여인이 빈정대면서 물을 때 나 여기 물 좀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적을 보이라는 말에 내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요? 남편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정직하구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동네에서 이 부인이 사람들 앞에 얼굴 떳떳이 못 내민 이유를 알겠죠? 그 상황에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네. 그때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 부인이 동네 가가지고 잠자고 막 깨어나서 일할 형상들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여러분 동네 어른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나눠준다고 하는 생명의 물, 영적인 물, 하나님의 생수에 대한 영적 교훈을 받다 들고 마주 앉아 대화 나누는 그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 부인은 남들이 나를 흉보거나 말거나 나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적으로 변화받은 모습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 읽어보죠.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디소나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흑금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베게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흘러나온 강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개는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죠. 아래 그림에 빨간 원을 그렸는데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이쪽 그 홍해 바다 쪽으로 들어오는 그 아랍해로 들어가는 거기가 바로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고 바벨론의 수도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물이 시작된 곳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터키 가까운 쪽으로요. 이란, 이라크 그 땅입니다. 지금 거의 이란 쪽인데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뭐다? 기혼이라. 이것이 어디를 갔다고요? 구스로 갔어요. 구스로 간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나일강이라 말이죠. 나일강. 구스가 오늘의 이디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쪽으로 흘렀겠구나. 그러면 비송강은 어디로 갔나? 비송강은 지금 이 에덴에서 근처 이스라엘 동쪽 앞만 찾아가도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요렇게 흘렀겠지. 해서 그 가운데 녹색으로 있는 데서 흘러간 것이 지금은 끊겨졌지만 이것이 쭉 내려가서 나일강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 보고 위에 쪽으로 강 세 줄기가 흘러서 하나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기용강이 하나 어디로 갔나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표까지를 이렇게 뭐 와디까지도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과거에 강이었는데 연못이었는데 지금은 산이다. 이런 거를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뭘 어떻게 보면은 땅 속에 몇 미터까지도 찾아가지고 과거에 땅이었는지 뭔지 다 알아낸대요. 이 하윌라 금강이 있는 이곳을 금리는 것이 이쪽 빨간 원이나 아래 그림에서 좌측으로 거기가 하윌라 땅이거든요. 금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금산지면은 강이 이쪽으로 흘렀겠네. 그래서 지중해 바닷속으로 강이 묻혀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궁금하긴 하죠.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은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에덴에서 출발해서 강물이 흘러나온 다음에 에덴 밖에서 넷으로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더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강 3개까지만 현재 찾아 있는데 강이 흘러가는 방향 가지고도 다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일러주신 말씀을 보면 이 생명수의 강에서만큼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12가지 각 지파에 붙은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의 잎사귀가 세상에 연약하고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생명나무의 강이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 저 천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생명강이 있고 강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참나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물거품이에요.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요. 늘 원망과 불평만 사로잡히고요. 잘못하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다가 죽게 돼요. 기도 응답의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마누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자신만만한 믿음이 생겨서 죽음의 순간에도 공포를 느낄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상 받을 일만 있으니 소망 중에 주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오. 성경 말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안 믿고 안 지키면 구원 자체가 의심된다 이 말이에요. 취소가 되는 수가 있어요. 세례받은 건 영식이고요. 영적으로 생명나무, 포도나무, 영적인 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돼서 하늘나라 생명강수에 생명의 시원한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니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퀴즈 여러 번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었을까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현찮은 대답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깎아대고 웃긴 했는데 이게 뭐 이거 알았다고 구원받고 안 받는 게 아니니까 퀴즈예요. 퀴즈. 근데 성경은 명시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죠? 네. 따먹었으면 영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영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아버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죠. 옳고 그른 거 우리 다 따질 줄 알잖아요. 누구 수준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재판관도 우리가 재판하잖아. 제 재판관 틀렸다 맞았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재판관 이상이라니까. 고등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알아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국어도 못해? 시부려도 못한다 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누가 된다? 내가 아직 선악과의 해독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한약과에 가서 해독제를 사 먹자. 교회가 바로 신약과 구약을 해독해주는 약을 주는 데 좀 있습니다. 66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이 약을 드시고 해독을 하면 선악과의 해독을 하면 영생을 위한 성화의 자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3절 보시면 제 말씀을 더 확신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듭된 땅을 관리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구름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는 케루빔 천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케루빔 천사. 케루빔은 수호의 천사. 하나님을 지키는 케루빔, 그룹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룹은 영어고 케루빔은 히브리 말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이 검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우습게 알고 막 뛰어들지만 잘못하면 죽는 수가 생긴다고요. 예배 엉터리로 드렸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에이 틀렸어 하면 그 예배 뭐 못하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뭘 지키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접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폈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의 피로 이 천사들 다 비켜놨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방했을 때 군목이야 그러면은 그 지키는 나야 나 군목이야 그러면은 보초병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 비밀도 얘기하지 않아요. 안보 말하라고 안 해요. 그냥 통과시켜요. 청와대 들어갈 때 최순실 여사는요 그냥 통과했어요. 누구하고 친하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청와대 보초병이 신분 확인도 안 하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프리 패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신앙이에요. 에덴 동산의 이 강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니까 이 생수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수가 되리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제단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생명의 강수를 받아 마시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만족으로 영원히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양식과 하늘의 강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의 평화와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샘물과